죄를 버리고 죄에 빠진 죄인을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거듭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주여, 죄인 영접하신다. 주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죠. 요한 1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 요한 계시록 끝이 난 27권이 이제 끝이 나는데 지금 앞으로 5건이 남아있나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5건. 그러면 22건을 다 했다 소리고 23건째인데 성경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는다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이미 2000년 전이라 하는 세월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참 신약 성경이 많지는 않는데 요한 1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하나의 어떤 참 이 성경의 구성 자체가 특이하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고 이 순서적으로 배열된 것도 배열할 때에 뭐 이런 걸 다 예측하고 한 건 아니고 배열할 때 기준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데 배열되고 난 뒤에 이 2000년이 지나면서 이거를 보게 될 때에 참 이 배열된 것도 참 어찌 보면은 너무 적절한 200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지나서. 더구나 2012년이라 하는 것을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참 특이하다. 특이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장은 새벽에는 보통 개론 형식으로 많이 가니까 본문 내용보다도 그래 하다가 이제 본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신약 성경이 27권밖에 안 돼 있고 전체가 서신서란 말이에요. 서신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령복음, 복음서를 우리가 5개 하기로 한 거예요. 저 혼자 주장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령복음을 반드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성령복음은 결국은 누가복음하고 같은 저자로서 이제 나타나겠지만은 복음서가 있고 복음서는 각 사람마다 다음에 나오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뭐 서신서라고 별도로 또 구분되어 있는 사도 바울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유다서까지 다 일종의 서신서로 들어가면서 바울 서신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 서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해갖고 참 히브리서 자체도 기점이 되어지는 것도 애매한 거죠. 원래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바울을 저자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히브리서 뒤로 밀린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기점되어 가지고
공동 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또 서신서로 남긴 바울 서신하고 비교가 대비가 되면서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되고 계시록은 별도로 이제 취급을 되어지는데 이 요한 1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신약 성경에 많지도 않는 하나의 장르잖아요.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전체가 이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눈다면 세 단계로. 근데 이 요한 1서로한 이 요한은 복음서도 남겨져 있고 그 서신서에도 요한 1, 2, 3서로 남겨져 있고 또 하나의 특별한 장르로 있는 이 요한 계시록도 있다는 거죠. 편지로 쓴 분량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글에 비하면은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큰데 이 관계되어지는 영양, 편지의 어떤 구성, 성경의 어떤 신약 성경 전체의 어떤 이 흐름에서 보면은 그 요한의 자리가 요한이 글로 남긴 그 구분들이 그 어떤 뭐랄까 그 성경 구성의 영향력 빠지지가 않잖아. 어디라도 탁탁탁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서신서는 서신대로 계시록 요한 계시록 말고 다른 게 또 없으니까 이런 면에서 이 아주 독특한 어떤 그 형성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이런 제가 말이 이제 더듬더듬 하는 것은 새로운 말이 뭔가는 표현되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뭐 이런 게 표현한 걸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지금 현재 느낌이 지금 아주 독특하다. 히브리서의 독특함, 사도 바울의 서신의 독특함, 나름대로 참 독특한 것이 야고보서는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신서 자체가요 다 독특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를 히브리서를 아직까지 그걸 결정한데 히브리서 자체도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독특하다는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모든 책에도 다 성경의 내용도 다 마찬가지지만 글이 기록이 되어지기 힘들 때다. 항상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볼 때 구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은 환경 자체가 글을 쓰지 말아라. 글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남겨져야 된다. 이런 어떤 아주 투철한 것에 대한 건요. 이거는 없어요. 물론 그 상황마다 그마다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일종의 습관에 의한 뭐 이거는 없으면 안 되고 뭐 여기 꼭 있어야 되고 분명히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관습적인 내용이 관습적인 그런 형태에서 글이 남겨져 있었던 거지. 구약은 그런 거예요. 일종의. 물론 그 신약보다는 더 글 쓰기 힘들고 여러 가지가 문자 아는 사람은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은 신약에 비하면은 신약 성경은 써야만 되는 필요한 아주 절박한 그 어떤 환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쓰기 좋아서 글로 한번 남겨서 누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절박성이라고. 써야만 되는 그 어떤 분명한 어떤 것 때문에 썼지. 누가 뭐 돈을 준다고 해서, 안 그러면 참, 이제 누가복음이나 안 그러면 성령복음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강요에 의한 것도 있죠. 보고서 형태로, 주어지는 건데, 그러나 거기도 보면은 보고서 자체를 쓰는 내용 자체에서도 이 어떤 써야 되는 그 상황 자체에서도 자기한테 넘겨줘오는 의무지만은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에서부터 끌고 오는,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나름대로의 어떤 밀어붙이는 말이죠. 그 어떤 푸시, 뒤에서 막 재촉하는, 그 앞에서 막 잡아 당기는,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성경복음이라는 두 개를 제쳐놨고, 나머지 성경을 보면 이게 아주 글 쓰는 사람의 그 상황 자체에서 아주 절박한, 이것이 제일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의, 신약 성경에서의 기록을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먼저 붙들어야 된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먼저 아는 자로서 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뭔가 큰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담 자체가 나중에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야. 저 경험이에요. 제가 그때 마침 아침에 일찍이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큰 교회라 평신도 때잖아요. 울산서 그 선바위라는 데 있었어. 지금도 가면 있을 거예요. 그 저쪽에 울산서 이쪽으로 좀 농촌 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버스 타고 가다가 숲이 아주 좋고 옆에 계곡이 있고 물이 막 아주 잔잔하게 자라는데, 근데 선바위라 하는 그 속에는 물이 막 휘돌아가면서 바위 근처서 아주 깊은 그 물이 패 있거든. 그리고 나는 아침 일찍 거기 투망을 한다고 해왔는데, 젊은 애들이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 2학년이 될지 모르지만 애들이 뭐 거기서 수영한다고 이쪽에서 건너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투망한다고 했는데 마리가 물이라서 뭐 거기 지나가는 거 보고 이제 투망한데, 투망도 그때 처음이라. 그래서 하는데 애가 둘인가 서희가 지나갔는데, 둘인가 하여튼 갔는데 앞에 가고 나머지 하나가 쑥 들어가더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 물속에 애가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넣었다 들어갔다 이걸 하는데,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 응? 근데 물에서 건너온 녀석이 내보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벌써 아침이라서 다들 뭐 분주하게 숲속에서 하고 투망 가지고 내온 사람 내온 줄 보이고 한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내가 있으니까 집사님 저 지금 물에 빠졌어요 이라는 거야. 내가 뭐 수영을 할 수 있어 뭐 아무도. 근데 내 손에 투망 있고, 투망에 이 줄이요, 이 길이요 뒤에 그물이 있고 또 그물 뒤에 줄이 길이요. 그것이 생각나고 내가 끈을 잡고 끝을 닦고 투망 접혀 있는 채로 던져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납이 있으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가더라고. 가는데 옆으로 딱 어깨에 딱 해놨잖아요. 이거 어깨. 그러니까 이게 몸을 빙글이 도는 거야. 근데 그게 빗 맞아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놓쳤죠. 그리고 두 번째 딱 던졌는데 이게 딱 맞았어. 아니 딱 잡았어. 잡더라고. 이제 자기가 몸에 맞아가지고 처음엔 그냥 갔는데 두 번째는 이게 몸을 맞으면서 이게서 이 몸이 팔에 감겨가지고 그래서 지가 몸이 씩 돌더라고. 그러면서 물속에서 이걸 잡는 거예요. 내가 딱 봤는 거냐 보고 잡히니까 내가 살살 잡아 당겼지 이래. 잡아 내가 물속에 지니까 솔솔 딸려오는 거야. 물 안에서 그런 거야. 다 보이는 거야 지금. 근데 나와보니까 지 혼자서 이제 숨 쉬고 캑캑거리고 해갖고 뭐 인공호흡 할 것도 없었지 뭐 바로 들어가는 거 보고 던지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난 거예요. 있는데 내가 줄이 있는데 끈이 있는데 이걸 없는 듯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안 하고 그냥 누가 오겠지 나 수영 못해 라고 한다면은 그러고 만약 내가 안 했으면은 그건 뭐 별볼일 없어요. 아무도 나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저 멀리 떨어지고 끈이 아니면은 아니 수영을 누가 해? 애들이 수영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빠져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
수용을 하더라도 벌써 늦어요. 저서 알려가고 이 계곡에 나와 있는 애들은 이쪽에 있지, 저쪽에서 사람들이 원리가 있지. 그까지 가려고 하면 일행들이 있는 데는 숲이라 그래서 한참 가야 돼. 저 길이 이제 아침에 막 뛰어나와 그래. 뛰어나오면서 바로 물속에 들어가고 했는데 지가 났던 것 같아. 내가 있는데 줄을 안 던지면은, 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줄이 있는데 안 던지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평생 나는요, 다행히 살아났으니 만능이지, 만약에 거기 살아 안 났으면요 평생 나는 그 뒷누르는 그것을 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날 것 같아. 지금은 내가 편하게 그만 잊어버리는 기억이라 그런 일이 있었지 그만 잊어버렸지만, 만약에 그것을 줄을 안 던졌다라면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다면, 고기 잡는 데 쓰던 줄인데 사람 잡는 데는, 사람 살리는 데는 쓰지 않았다. 그 내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에 품는 그 스트레스가, 그 부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성경에, 특별히 요한 1서에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그게 너무 겁내주려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쓰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 쓸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입장들, 거기서요 하나하나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꼭 써야 되는, 이거 안 남기면 안 되는, 글로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것이 쓰일지는 모르지만 당장에 지금 있는 문제 앞에서 글로 남겨야만 되는 이 절박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절실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성경을 2000년이 지난 성경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성경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유지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와 더불어서 내가 성경에서 나타난 이 내용을요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내 성경으로 되고 내가 벌써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거 절박성에 대한 절박성,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 그것을 앞으로 보든 뒤로 보든 이건 어떻게 순서 관계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 하나가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에게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요 고민을 시대마다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그 고민의, 개인적인 고민의 흔적들이 성경으로 남아 있다. 구약은 구약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구성이 딱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벌써 성령님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분류하고 사람들이 여러 모이면 70인 어떤 성경이라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여서 기원전에 벌써부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져서 신약에 있는 사도들에게서 성경하고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런 성경이라 하더라도 또 397년에 신약까지 다 포함시키는 칼케돈 회의가 칼타고에서 이것이 결정되어져서 성경의 형성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신구약 39권 27권이라고 구성이 되어서 66권이 되어졌다. 이런 과정 전체가요
인간이 보면은 그냥 지금 현재 보면은 되어진 거지만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역사들인 현장을 만약 찾아서 그걸 하나의 히스토리를 만든다 하면요,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과정들을 현재 지금 2000년의 세월 속에 이렇게 딱 결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보는, 우리는 지금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 나누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두 가지 분명한 것은 절박성. 하나는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개인의 시대마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의 전도서다. 요거에 대한 인식이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끝난 성경을 가지고 더 이상 추가로 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요 자세만 돼 있으면요,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서 성경의 기록을 내가 지금 남기고 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개인의 삶이라 그것을 원하고 있다니까. 성경이 그걸 원하고 있다니까. 다르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게 된다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했지만 절박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볼 때, 성경만 되어졌을 것보다도 거기에다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성, 이것이 내 삶 속에 같이 연결되어져야 개인이 살아가는 삶이 결국 성경적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는 그 내용과,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은 히브리서에 들어가 보면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계신 것 차원에서 조금 한 단계 지나면 상 주시는 자라고 하는, 상을 주시는 분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 받을 사람과 상 받지 못할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상이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아는 자가 있고, 현재 살아가는 존재하는 중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뒤따라오는 자가 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자라고 해서 상 받지 말라는 건 아니야. 뒤따라오지만은 그들에게도 상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중심이 아니겠느냐 이거지. 모든 사람이 다 상 받기를 바라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걸 반응을 해서 앞으로 돌진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그 어떤 절박함만 가지고 있다면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 성경을 읽을 때, 요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을요, 좀 더 현장적이다. 다시 말하면 절박하다. 요걸 빼버리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 절박성에 대한 이 내용을 빼버리면은, 정말 이 성경은 그 흐름 안에 내용 자체의 구성에서요, 단어를 찾아갖고 나와 싸움하는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단어적인 내용.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구약 성경은 일단 대책해놨고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시대, 가장 가까운 시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시대 언어가 어디냐? 누구의 글이냐? 사도 바울의 글은요, 신약 성경 중간에 있지만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언어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영향받아서 나오는 글들이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는 복음서, 이런 순서예요.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보다 훨씬 뒤라니까. 훨씬 뒤라니까. 가장 우리 시대 성경하고 가장 바로 경계성이 되는 부분이 2000년 지난 지금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우리 언어하고 우리가 쓰는 언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가 바로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 주로 우리 관심 가정은 성경의 이제 성경 마지막 부분이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있다 보니까 성경의 끝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시간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자꾸 요한계시록만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같은 맥락이라. 같은 맥락에서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언어가 성경의 언어 속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가까운 언어로서 또 요한복음이 가장 편하게 읽혀진 언어냐? 이게 우리의 지금 2000년 동안 흘러오는 구조 속에서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에서 요한복음이 지금 현재 있는 구도 속에 요한복음이 요한 1, 2, 3서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또 히브리서, 복음서, 요 개념은요, 요한복음 빠지고 요한복음에 관계된 것만 요한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건 다 빠지고 다른 성경은요 전부 다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대유대인,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적극적인 방해자고, 유대인들을 겨냥하는 어떤 전도, 유대인이 워낙 방해하니까 유대인을 피해서 전도, 이방인, 사도 바울, 유대인 속에서의 복음, 이거는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대인에게 향한 복음서는, 전도서는 바로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대로 가지고 있는 해당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떤 관장되어지는 교회의 여러 가지 해당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분명한 환경을 두고 하는 것. 근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박성이라 하는 이 내용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AD 70년 사건이 지났다는 거예요. AD 70, 요한복음에서 제가 많이 다루는데 이 부분은. AD 70년 사건이 지나서 지금까지의 다른 언어들은 바울 서신이나 이런 서신에서는 유대인들을 항상 견줘서 배경을 두고 내가 유대인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 유대인이라는 배경을 두고 인정을 하고 있는, 유대인을 인정하고 있는 시대, 사회, 내가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이방인이다, 내가 왜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냐, 유대인들이 안 받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그라운드 자체가요 탄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AD 70년 사건 지나버리면은 교회를 유지해야 될 힘, 교회가 구성되어야 될 이 어떤 이유, 지금까지는 사도들에 의해서 좀 관장되어지는 그 곳곳에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베드로, 야고보 이런 뚝뚝뚝 떨어진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 왔는데 그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이제는. 사도 요한의 이 시대에 들어오면 이 복음서 기록할 때는요, 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는 제일 어릴 때 들어가가지고
복음 현장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현장에서의 경력을 보면요, 베테랑이지, 베테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AD 70년 사건이 딱 생겼다는 것은 요한에 걸어가는 걸음에서 이게는 엄청난 변혁이라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 겨냥해서 할 만한 어떤 틀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음 전하는 건 항상 유대인들이 방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방에서 벗어나는 내용으로서 유대인들과 대응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을 할까 하고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복음 현장이 유지됐다면은, 언어가 나오고 했다면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은 바로 그런 부분이 게재가 되고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벽이. 그래갖고 그냥 광활하게 그냥 펼쳐지면서 그 속에 복음 전한다는 자리만 덜렁하게 사도 요한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뒤에 뭔가 단단한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구성 자체가 아주 단단해서 갖고 이 어떤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유대인에 의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은 벌써부터 성경을 끄집어내면은 같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틀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광활한 어떤 사막 아니면 광활한 어떤 목초지에 그냥 덩그러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도 또 몇몇 집단들 요 사람들만 덩그러 있고 휑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타겟터, 전도의 타겟터, 대상,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방향이 어디느냐, 어떤 틀로 나아가느냐,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과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기 나오는 1장 같은 요한 1서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나오는 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운 데에 거하지 않는다. 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요렇게 언급하고자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왜 하나님은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이나 이 계시록적인 요 내용에서 계시록에 표현돼서 왜 태초에 나올 때 태초에라는 말을 요한이 쓸까 이 말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 1서를 할 때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의 실체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조를 끄집어내고 그러면은 좀 전체를 보라고 하는 사도 바울적이지도 않고 베드로적이지도 않고 복음서 현장에서도 그런 내용에 찾아보기 힘드는 모든 것을 아울리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평면화시켜 나오고 다 어떤 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니 지금 우리가 형광등을 쓰고 있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손에 손전등이 있을 적에 어두울 때 우리가 불을 밝히는 이 모든 걸 우리가 빛이라 보는데 전기가 나오고 난 뒤에 빛에 대한 거는요. 하나님을 빛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 하면 이건 너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지. 우상 섬기는 거지. 우상 섬기는. 근데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의 시대는 이 표현이 아주 절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요한이 궁한 거예요. 성경 자체를 언급할 내용이 안 된다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유대인이 있어야 이게 힘이 있고 재미가 있고 상대가 있어서 성경이 어디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내용 요런 해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얼마든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AD 70년 사건에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의 자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틀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이제 주어져 있는데, 요한이 사도로서 남아있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있던 틀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틀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고, 소위 말하면 전도자로서 나타내야 될 요 사역을 볼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저들에게 알려야 되느냐?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지금 궁한 일이 아니라니까. 응? 이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의 캐리어, 즉 복음 현장에서 오래됐던 그 경험이 드러났으니까 적어도 전하려고 하는 복음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요한 계시록 이 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갈급함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남긴 길이. 글을 남기다 보니까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줄 거냐. 전에는 다른 복음서 같으면 분명히 그 언급되어지는 것이 성경하고 연결된 성경하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뭐 알아보려고 역사를 좀 추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작업. 마가복음은 지금 그런 부분이 막 사그라지고 막 어려워지니까 막 급해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그냥 하잖아.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상황 자체를 다 배제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언어 자체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이런 내용을 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럼 왜 빛이라고 나오느냐? 죄에 대한 개념을 사도 바울이 보는 죄에 대한 개념은 성경적인 배경을 탄탄히 깔고 유대인들이 지금 갈등이 있는 속에서 지금 활동하니까 탄탄히 깔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바로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요 상반된 밤만 되면은 불이 집에서 키는 촛불이면 초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빛 외에는 빛이라고는 없는 깜깜한 달빛이 있으면 모르겠다. 달빛이. 근데 한번 봐봐요. 산골짜기에 있어 봤는데 산골짜기에 한 3년 있잖아요. 감점. 불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그 보름달도 아니고 초승달에 완전히 검은 밤이 됐을 적이요. 와, 그거 깜깜함이란 건요. 늘 다니던 길인데도 한 발 내뒤가 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일부러 가봤다니까. 후라시를 랜턴을 들고 사택에서 조금 떨어져서 걸어가봤죠. 100m를 못 걷겠다니까. 뻔한데 이게 길인데 앞에가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깜깜함을 내가 실제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에 이 깜깜한 듯이 그 속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그걸 나타내려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각 나라 각 곳에도 뭐 전기가 발달해서 전기가 뭐 어디에 공급되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안 하는데 그런 지역에는요. 전기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 보면은 빛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 보면은 그 검은 밤의 깜깜함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모른다니까.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빛이 있다 그러면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라.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은 또 구조가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지금 마쳐야 되는데 당시의 이 시대, 당시의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그런 생각을 말을 하는 이런 구조를 이끌어가는 그 구성이요. 영지주의라는 게 영지주의. 그 벽, 영지주의라는 벽 자체가 하나의
이 어떤 복음 현장에 사도 바울이 뚫어야 될 어떤 그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주저받고 있는 이 모든 개념 전체적인 걸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 세계에서 절 구석으로 들어간다. 아주 깊게 들어간다. 그 절도 뭐 한국 절이 다르고 저쪽에 중국에 뭐 다르고, 중국 속에서도 뭐 무림사 이쪽에 뭐 또 무술로하고 다 다르지만은 아무튼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뭐 무당을 하는 그 들어가든지 미신하는 뭐 무속신앙에 들어가서 가장 깊숙이 그 집안 그 어떤 환경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접근하려고 그러면요, 한마디로 이 깜깜함 말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말을 끄집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벽을 탁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벽을 가지고 전 인류를 바라보는 거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런 고민이 바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드는 거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남기는 거예요. 요한 1, 2, 3서를 남긴다는 거, 요한복음 하는 거하고는 어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의 글을 남겨야 될 필요성, 시대적으로 다른 복음서를 읽어야 될 상황 자체는 아까 말했지만 성경을 배경하고 유대인들 배경에서 그러지만 이제는 그거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개개인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요런 복음을, 요런 신앙을 가지라, 신앙 가지라 하는 현장적인 어떤 지도. 요한계시록은 본인이 뭐 가지라 했나요? 강권적으로 기록을 남기라. 왜냐하면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복음 현장에 대해서 가장 이 캐리어가 있는 그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겨주는 현장이 있고 야고보서에 맡겨주는 현장이 있고 각 현장이 있듯이 계시록은 요한에게 맡겨지는 또 독특한 환경으로서 우리가 보는 거지. 그것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따라서 그것이 뭐 인류의 종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런 거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다 보면 또 하겠지만 전혀 핀트가 다른 어쨌든 요한 1세에서는 개론적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그 요한 1장에서는 상황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부르면 그런 건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신학교하고 똑같아요. 영지주의가 항상 그래요. 교황 위주로 나가는 천주교 모습이나 오늘 개신교 모습에서 신학교 위주로 나아가는 이 내용 자체가 영지주의 현장에 보는 전도 현장에 떠나 있는 철저하게 전도서를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전도서로 보지 않고 이론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학문으로 보는 학문화 시켜버리는 이 어떤 자세들, 여기 바로 영지주의 개념. 사도 요한에게서 영지주의는 지금에는 바로 신학교,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의 언어로 봐야 된다니까. 교황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다. 그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다. 전도자 되어지는 것, 또 개인의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데 하나 헌신해야 되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